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학기 중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습니다. 수업은 없었지만 회의가 오전 오후에 있었고 또한 회의 준비를 하느라 읽어야 할 서류도 많았고 또 미팅 때 의논할 사항들을 생각하면서 의논 제기할 것들도 머릿속에 정리하고 학생들 어드바이징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어드바이징 하는 학생들 진도도 각각 확인해야 했고 등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메일을 답변하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을 해야 했었습니다. 다른 학교 교수 승진권에 관하여 그 교수의 연구 및 여러 실적을 검토하고 제가 쓰는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좀 쉬었다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루 신학대학원에서는 제가 제 오피스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허리가 조금 약해서 가끔가다 허리를 이렇게 단단한 바닥에 누워서 허리를 좀 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가 매트하고 그 한국 전기 매트를 항상 제 오피스에 구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요가 매트를 깔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매트도 깔고 그러고는 이제 누웠습니다. 다행히 제 오피스가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오피스는 이렇게 들어와서 제 코너에 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오피스 도어에 있는 창문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매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블랭켓을 이제 덮고 제가 저절로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만의 그 조용한 시간 그리고 허리를 편하게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쉼을 만끽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제 사무실 문을 누군가 노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에이 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여학생이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속으로는 30분이지만 푹 쉴 수 있던 것을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 제가 불도 꺼놓고 제 책상에 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 오피스를 노크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학생은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저한테 문을 여니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Dr. Son, thank you. I didn't think you were in your office, but I thought I still would knock on your door. I'm so glad that you're here in your office. 송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교수님이 오피스에 계셔서 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에게 들어와 앉으라고 하고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학생이 나눈 이야기는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컨피덴셜리티를 지켜줘야 하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녀의 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앞으로 병원의 차플랜이 될 사람으로서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들어주면서 위로도 해주며 그녀가 생각해야 할 질문도 말해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위로해 주시는지, 또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진실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학생은 눈물이 약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r. Son, it was God's will that I sought you today. And my talking with you made me realize that I must rededicate myself to Jesus. Thank you, Dr. Son. 교수님, 오늘 제가 교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한테 다시금 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닥터 손. 저 또한 마음이 뭉클하며 기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쉼을 인터럽트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하며 학생에게 Praise God for God's interruption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단시키고 멈추게 하는 것에 대해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인터럽트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터럽트하여 더 큰 뜻을 이루는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빌립이 열심히 하던 사역 중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번창한 사역 도중 하나님이 인터럽트하며 사막으로 보내며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대단히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부흥사와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의 말을 따르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으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빌립의 왕성한 사역은 대대적인 영적 각성에 일어났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빌립의 이 왕성한 사역을 멈추고 사막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사막이라,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려고 그리고 병에서 치유되려고 빌립을 찾아오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광야로 가라고 주님은 빌립의 삶을 인터럽트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마리아 무리로부터 빌립을 불러내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자 빌립의 기쁨이 가득 찬 사역을 인터럽트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영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길이었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빌립이 바로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잘 알겠느냐,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빌립의 질문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빌립은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와서 너 그거 이해할 수 있냐 하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빌립에게 깨달을 수 있게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수레에 올라타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 개종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더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그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그 Suffering Messiah로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Suffering Messiah로서 세상의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네시가 빌립에게 아래 내용을 가리키며 설명을 빌립에게 부탁했습니다. 32절과 33절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이를 열어서 이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진심을 더해서 예수님이 온 만민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셨고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것에 대한 복음을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더해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움직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결심합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며 세례받기를 빌립에게 청합니다. 빌립은 분명히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멈추게 하시고 광야로 보냈는지 알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빌립은 기쁜 마음으로 해주겠다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했겠지요. 이에 명에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마치니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제 다시 복음 전파에 몰두하도록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접한 기쁨,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기쁨,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복음의 전파에 대한 설렘과 기쁨에 가득 차 아마 기쁜 그런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이후로는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감으로 서로 보지는 못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물에서 세례를 받으며 상징적으로 물에 들어가며 자신 위주의 삶은 죽었고 물에서 나오며 그리스도 위주의 삶이 서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빌립이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을 때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빌립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죽음에 던지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었던 빌립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은 멈추라 하나님께서 명했을 때 쉽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런 훌륭한 모습은 우리 또한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위주의 삶이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춰라 하시면 우리는 하던 것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주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고 부활의 기적 또한 앞으로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자 다시 결단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멈추실 때 순종하며 멈출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더 큰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